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성경을 다 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무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니라 하셨느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뒤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란 이름의 뜻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그리고 고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란 이름에서 요시야는요 남유다 왕의 아몬 왕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8살이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초등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딱 8살 아이들이 있어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초1 맞아요. 초1 아이들이에요. 초1 아이들인데 제가 저번 주 설교 때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들한테, 얘들아, 요시야라는 왕이 딱 너희 나이 때 왕이 됐어. 너희가 왕이 된 거야. 저기 유나가 있네요. 유나야, 너가 왕이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싫어요, 왕 되기 싫어요 하고, 남자애들은 와, 내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봤을 때는 철부지 없어 보이고 개구장이 하게 보이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8살 때. 믿으시나요? 다시 돌아와서 역대기에서는요 요시야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다윗의 모든 장점을 지닌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요. 네, 뭐라고 나와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 정직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요시야에게만 붙여진 칭찬이에요. 즉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 건데요. 네, 여기 역대 왕과 선지자와 관련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 족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요. 자, 요시야의 할아버지 누군가요? 안 보이는 거야?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이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의 아빠가 또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맞아요. 이거나 착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었죠? 우상들을 다 타파했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적인 그 녹뱀도 어떻게 했을까요? 부셨어요. 네. 종교 개혁을 했었던 거죠.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성군, 이 선한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아빠같이 했을까요? 아니요. 역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악한 제일 55년 동안 이 왕위를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다가 그래도 이제 말년에 회개하게 돼요. 이 므낫세가 회개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에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과연 그의 과거가 그가 범했던 이 악행들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보고 배웠던 이 물들였던 이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연 백성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들 바로 오늘 또 나오죠. 므낫세 다음에 아몬도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했었냐면요. 성경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또 다른 아들을 인신공양, 무슨 말이죠? 제물로 바친 거예요. 누구한테? 우상한테. 그 정도로 악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말년에 새 사람이 되고 그 죽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아몬. 근데 이 아몬 왕은요,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던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 했는데 이 신하들이 이 왕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몬 왕을 2년 만에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신하들 또한 이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신하들 또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세워지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시야 왕은요. 신앙을 지키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할아버지와 이 아빠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 요시야는요. 신앙을 지키기 힘든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근데도 참 신기한 게 요시야는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난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요시야는요 왕이 됐을 때 8살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왕이 됐을 때 요시야가 이제 8살에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죠. 6살 때 이 아몬, 이 왕이 했던 행동들을 보았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6살 때 그 전에도 므낫세의 이 할아버지의 모습 또한 기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들었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해왔던 이 악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 그리고 말년에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됐던 이 할아버지의 모습과 다시 이 악을 행하는 자기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종교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몇 살 때부터? 8살 때부터. 초1이. 이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마지막 열정을 쏘아부었던 그런 왕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자,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돼요. 성전을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전을 왜 수리하죠? 그만큼 아몬 왕 때와 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관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만큼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방치된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ki야가 가지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지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마도 이 율법책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말씀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두 번째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복과 저주가 있어요. 자, 이 신명기 28장은요 68절이나 돼요. 이 68절이나 되는데 여기서 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너가 하나님 말을 잘 들은다면 복을 받을 거야. 어떤 복, 어떤 복, 어떤 복, 어떤 복.
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지키고 안 따른다면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가 68장이나 돼요. 68절이나 돼요.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즉 축복과 저주의 길이 내 앞에 놓일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마치 말씀을 보여주듯이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애통한 마음이 나타났을까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회개한다, 애통한다, 슬프다 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이 유다 나라의 역사, 이 유다 나라의 이 과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 유다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이어왔던 역사들이 있죠. 그 역사들을 요시야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역사들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길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이미 친척 나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역대 왕들이 많았지만 선한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멸망하게 됐어요. 율법책의 말씀을 보니까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역사들이 요시야의 앞에 지나간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겼고 율법에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마음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참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결과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말씀을 듣자 온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나라의 이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과거와 현재, 자 과거를 알게 됐고 이제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죠. 자 13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도다. 자 현재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요시아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거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요시아는요 이 율법책을 보기 전에 그래도 역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일어났던 모든 역사. 어떤 왕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잘했다. 어떤 왕은 적국과 그래도 잘 외교적인 문제를 통해서 잘 이끌었다. 어떤 왕은 군사력을 키워서 뭐 영토를 확장했다. 아니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평가들을 들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주고 싶은데 아는 사역하고 있었던 아는 MK 동생이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끔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누나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주시는지, 이 고통주를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과거와 이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요, 아니,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에서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는 5사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리스의 손자 다기와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5사람이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훌다에게. 그리고 훌다는 대답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너희에게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근거로 미래의 일을 예언하십니다. 무엇이죠? 16절에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율법책 내용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과거도 볼 수 있었고요, 현재도 볼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책에서 나와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 미래가 이미 정해졌기에 도저히 변경하거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운명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변하지 않는 말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요시야예요. 오늘. 자, 훌다는 계속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서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을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특별히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요시야의 왕의 마음을 보시고, 즉 그의 통곡을 보시고 그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자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요시야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책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릴 거고 불순종하면 재앙을 내릴 거다. 저주를 내릴 거다. 벌을 내릴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요시야 시대 때까지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율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재앙들이 자기들한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졌다. 19절 부드러워졌다. 말씀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누가?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읽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지만 읽는 우리의 마음은 변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부드러워졌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는요,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겸손해졌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낮춘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아닐까요? 두 손 들고 항복하겠다는 게 아닐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닐까요?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요시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로, 하나님, 저는 진짜 죽어 마땅할 존재입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갈 거라고, 평안히 죽을 거라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민족에게 닥칠 끔찍할 죄악의 결과를 보지 않고 떠날 거라고.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너가 직접 보지 않을 거라고.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날 일들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그 옷을 찢고 그의 마음을 찢고 공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에게 평안을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분당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책을 본 그리고 들은 그 요시야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응답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세상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눈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과거를, 현재를, 이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기를, 우리도 그 영적인 눈이, 이 영적인 이 민감함을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길 원했어요. 그 율법책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과했어요. 우리도 그 갈구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거기 안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아래 일어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민감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구합니다. 주님의 이 성경, 이 말씀 하나하나가 꿀보다도 더욱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나의 왕으로 그 왕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두어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강구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세계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거기서 또 레바논 헤즈볼라가 개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전쟁이 커져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 가고 있어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100 몇 명의 사망자가 일어났는데 이 또한 IS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정부는 그것을 다른 나라의 탓이라고도 하면서 이 중동 이 열방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불안정하고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 불안한 이 열방 가운데 이 다른 나라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기아와 굶어 죽고 음식이 없어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해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다 계획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들을 아직 몰라요. 그 아픔을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은 아는 자들로서 그들을 위한 애통함과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는, 제일 우리가 마음이 아파해야 되는 거는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너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너는 그것만 믿으면 되지만 그 복음조차도, 그 굿뉴스조차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우리가 여기서는 위로할 수 없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안아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بارك على كل ما في يدك على قادمين إليك يا رب. احمي على كل قلبهم، احمي على روحهم يا رب. محتاج إلى قلبك، محتاج إلى فلسطين وإسرائيل ولبنان. يوجد كتير من الشر. احميهم من أجل حاجة، احميهم بروحك. بارك بكل قدرتك، بارك باسمك، بارك بقدرتك. باسمك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그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다 이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그들이 아직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그 애통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원합니다. 주님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이 이란과 이 IS 이 북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이 불행과 이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평화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11일부터 13일까지 초등부 수련회가 있고 중고등부는 1월 25일부터 27일, 청년부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제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처럼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고 8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이어나갔어요. 초등부 아이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철없어 보이고 저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 될까 의아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타났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내일 수련회를 가는 그리고 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내일 있을 수련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성령이 충만함으로 참을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지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의 이 말씀처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짐으로써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와 이 중고등부와 이 청년부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로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이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 가운데 이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가운데 섬기는 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이 세상을 더욱 넓혀가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 다음 세대의 그 놀라운 그 인재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는 이 성도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